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사제들 성직자 수도들 아침 기도 시편 5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어겨 이 속삭임 들어주소서. 내 임금님 내 하느님이시여, 흐느끼는 이 소리를 굽어 들으소서. 당신께 비옵나니 주님이시여, 이른 아침 내 소리를 들으시오니 이른 아침부터서 채비를 차리고 애뜻이 기다리는 이 몸이 오이다. 죄악이 좋으실 리 없으신 하느님이시기에 악한 자 당신 집에 손님이 될 수 없고 거만한 자 당신 앞에 감히 서지 못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자꾸 시편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시편에 맞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진짜로 어떻게 참여할지,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 드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비오 10세 교황님께서 시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성서는 수집제 시편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쓰여진 것으로서 사실은 다윗성왕이 이렇게 검은고 비파 그런 것을 타면서 이렇게 노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듬이 있고 사실은 노래로 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 바실료 성인은 시편을 교회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소리.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자 앞에 끊임없이 올려 퍼지는 거룩한 찬미가의 메아리, 묵시록에서 말하죠. 이거라 이거예요, 시편 기도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님을 찬미하고 무슨 말로 합당하게 찬미하는지를 가르쳐 준다고 아우스팅 성인은 이야기하겠어. 아름다운 말이 이렇게 표현다.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당신을 합당하게 찬양할 수 있는지 보여주시고자 먼저 당신 스스로를 찬양하셨고, 이렇게 하심으로 사람은 하느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주여 저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 시편을 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집은 성경의 모든 다른 책들의 열매를 담고 있다. 열매를 담고 있는 것은 정원처럼 찬미가를 부르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열매와 다른 책들의 열매를 모두 보여준다고 아타나시오 성인은 말합니다. 시편은 그것을 부르는 사람에게 거울과 같이 같아서 그 안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감정을 볼 수 있으므로 그 정감의 생생한 표현이다 하고 성 아우스틴은 고백하고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는 당신 교회가 부르는 감미로운 노랫소리에 가슴 뭉클하여 당신을 노래하는 찬미가와 찬가의 아름다움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랫소리는 내 귀에 흘려 들어가 진리가 내 마음을 촉촉이 적셔주게 하고 내 신심의 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눈물이 쏟아지게 했나이다. 이때 내 마음은 그 찬미 노래로 얼마나 행복에 넘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설명을 더 드리죠. 이 시편 노래에 맞들이면 가슴이 뛰고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는 따뜻한 가슴이 뜨겁게 돼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성 아우스틴은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오늘은 거짓자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여 자신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자기를 방어하려고 거짓자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무식에서 중요한 것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억압과 투사라는 게 있어요. 억압은 뭐냐 그러면 가령 어려서요. 내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오늘 복음 해설하는 적에서 읽었는데 어려서 그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가 자기가 그 꼬맹일 때 이놈이 전공하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랬대요. 아, 참. 그걸요, 부모들이 듣고 늘 꼬맹이 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것이 커가면서 상처가 됐대요. 왜 내가 성공하면 집안이 망하냐. 그 스님도 이상하죠. 몰라요. 그러면 성공하면 안 되니까, 그 동자승으로 그 절에 불러들이기 위해서 꼬시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커서 어쩌어찌해서 그 세례를 받고 전주교 신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신부님에게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때 받았던 이 상처를 없이 할까요? 이 신부님이 처방을 내려줬어요.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해보고 어떤 상처가 떠오르면 계속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대답하고 계속 끝까지 가봐라. 그러니까 어려서 그것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어려서 그 묘하게 받은 상처가 어른이 돼서도 어린애가 속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신부님과 상담하면서 이것이 해방됐고 그 부모들에게도 가서 직접 이야기를 해서 부모님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고 용서를 받았어요. 이게 그 부모가 나에게 어려서 상처를 주고 억압하고 그 이 못된 놈아 우리 어려서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한 번도 때린 적이 없고 저기 하면 꼬집고 그랬는데 옆에 그 칠할매를 기르는 칠형제를 기르는 부모들은 뭐 이 썩을 놈아 문둥이 같은 놈아 별 욕을 다 하더라고요. 이 못될 놈아 썩어 빠질 놈아 막 뒤질 놈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요. 어머니는 무심코 그때 자기 분출을 막 했는데 그래서 커가면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란 성인들도 늘 가슴에 뭐가 맺혀서 풀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어둠에 그 빛이 비치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깨닫게 돼요. 그때 상처가 받았구나. 그럼 부모님한테 즉시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서 왜 이렇게 저기 했냐고 그 용서를 받아야 해요. 그래야 나에게서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자꾸 억압해서요. 그 지난번에도 이야기해서 쓰레기를 토막 밑에다가 안 보이는데 막 집어넣듯이 이러한 억압된 감정들을 상처들을 무식에다 자꾸 차곡차곡 집어넣는데 이놈이 억압이 돼갖고 어쩔 때 분출되어 나오면 마치 그 풍선에 공기가 그냥 터져갖고 뻥 하시 터지듯이 문제를 발생하고 이상한 정신 상태까지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저게 됐다고 내가 그 바라볼 줄 알고 깨달음이 오면 알아차림이 오면 그 상대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 너는 어려서 내가 이렇게 해서 상처를 받고 지금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참 괴롭고 억압이 돼서 어쩔 줄 모르겠다 그러고 거기서 용서하고 용서받음을 받아야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요. 정신
저 의사가 이런 것들을 정신 분석을 통해서 알아내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치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 화는 그때그때 풀어버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억압하면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서 폭발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투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상처받고 또 내가 보기에도 내가 미웃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이러한 험투성이들을 이제 그 억압 속에 저기다 집어넣었거든요, 무의식 속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밥도 사주지 않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도 어떤 행동을 하면 지겹게 미워요. 그냥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미워요. 그러면 내 무의식 속에 있는 내가 싫어한 나가 투사돼서 그 사람에게 투사시켜서 집어씌워서 그 사람이 미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울에 비추듯이, 그 거울 효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게 돼요. 괜히 해준 것도 없이. 근데 그것이 내 모습이에요. 내 무의식 속에 잠겨 있는 내 모습이 투사되고 그 거울에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저 모습인 것을 하고 깨닫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되고, 나가 나를 용서하면서 적어도 치유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투사가 중것 없이 미운 사람, 지나가도 그냥 보기 싫고, 그런 그 단체에서나 그 공동체에서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자기 모습이 투사되었고 거울에 비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미워하지 말고 내 스스로로 돌아와서 나를 회개하고 저기를 고쳐야겠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상대가 투사됐다는 거, 투사는 일정한 인정하고 싶지 않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 등이 눌려졌던 것이 남에게 돌려버리면 집어씌움으로써 자신을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무의식적인 마음의 작용, 이래 이제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요새 참 어려운 여러 가지 용어들을 이용해서 저기 하는데, 우리 한국계에도 이제 200년이 넘었으니까 이런 깊이 정도는 조금 더 열려서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렵다고 하면 맨날 쉬운 것만 하고 재밌는 것만 하면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못 알아들었으면 한 번 더 듣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결핍 때문에 어려서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집착하고 중독하고 성폭행도 말이죠.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결핍증에서 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강복을 드리고 끝날게요.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